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마음이 들뜹니다. 또 추석의 연휴도 있고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며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의 여왕이 5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추수의 계절은 10월에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이 자연이 아름다운 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또한 거하는 모든 일거일수족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열매가 충만하게 맺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찬송과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하룻밤을 보내셨는데 다음날 베다니에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침 시장하셨기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사건 가운데 또한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비유를 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안에 살펴보면은 이제 주님은 당신의 때가 임박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아시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이탈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죠. 유대인들이면 늘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가신 그 무화과 나무에는 공교롭게도 잎만 무성하였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나무가 그 이튿날에 보니 뿌리째 말라 죽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일주일의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일주일의 이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역시 나무들도 열매가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갑자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그 나무를 보고 저주했습니다. 다음날 보니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이시기에 니산월 즉 4월 중간인 6월절 절기의 때입니다. 팔레스틴은 3월에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열매가 열린다고 그래요.
뒤이어 4월에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와서 일찍 열리는 이 푸른 열매가 소작농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고,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9월이 되어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무화과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원하기만 했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도 깨우침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세의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식어져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회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여 자기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신 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인지 혹은 열매가 있는 나무인지 모르셔서 찾으신 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맺힌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나의 삶은 다 없어질 것이고 주님께 행했던 그 일들만 기억하게 될 것이며 주님은 고아와 가부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였다면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꼭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난리도 아닙니다. 성전 안이 장사의 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율법은 제물로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나나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 헬라나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베니게 주화로 바꾸어야지만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헌금을 내고 재물을 바꿔주는 이 일들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과 결탁한 무리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들, 비둘기나 또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활발하게 매매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결탁을 하고 성전 예배를 돕는다는 구실로 온갖 비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세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늘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며 돈 벌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광남 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시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걸어갈 때, 의심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줄로 믿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의심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구하는 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무한하신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아무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며,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와 그의 입장과 그의 형편과 그의 정황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화과를 저주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분명히 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운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들을 해 나가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앞길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남겨두신 제자들을 향하여 마침 입만 무성하고 또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가 있는 교회와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때가 되면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청년의 때, 내가 청년의 때가 지나서 장년의 때, 장년의 때가 지나서 노년의 때, 내가 그때 은퇴하고 나면 일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다 우리가 늦습니다. 그 때가 됐을 때, 때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던 것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또한 영의 말을 하여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